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52편 위에 보게 되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어 높당 성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때 마침 떡을 새로 올리고 내린 진설병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누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예요. 완전 범죄라는 게 없어요. 혹시라도 완전 범죄를 꿈꾸고 계시면 깨시기 바랍니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야곱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 되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 장면을 사울 왕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요. 자,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9절 시작.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누가 이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 제사장을 죽일 수 있어요? 칼로 85명이나 죽였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가축까지 다 죽인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시편 52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도액이라는 자가 제사장 85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액이라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자,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지요? 여러분이 싫어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요. 이건 여러분에게 특급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자 어떻게 된다? 꽝이다 이거예요. 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자, 잠언 6장으로 갑니다. 잠언 6장을 가게 되면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 6장 16절을 가게 되면, 자, 여기에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싫어하는 것 6가지,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6개로 말할 수 있고 세분을 하게 되면 7가지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자, 17절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올려다 봐요? 깔봐요? 깔본다고요. 다 나보다 밑에 있는 거야. 이것들이, 이 아래 것들이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예요.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받침이 차이가 있잖아요. 시옷 받침이 있고 지읒 받침이 있잖아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시옷 받침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늘 높게 여겨야 된다고요. 높게 여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웃을 만나러 가기 전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공경한 마음을 갖고 이웃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깔보고 우아래 훑어보고, 예? 교만한 눈.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다음에 자,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거짓된 혀. 이게 말만 하면 그냥, 예? 말만 하면 구라야. 그런데 구라까지도 괜찮아. 구라까지도 괜찮아. 남을 험담하고 남을 패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 거짓말.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여러분? 조그만 요만한 사건 하나 가지고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 거짓말이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큰 코 다친다고요. 큰 코 다친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이 손을 가지고 괜히 죄 없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이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마음. 마음은 내 마음으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내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이 썩은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그 마음 안에서 썩은 것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8. 죄를 짓는데, 악을 행하러 가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러 가자. 그럴 때는 안 모여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러 가자. 그러면 그 발들이 빨리 모여서 함께 죄 짓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다니실 때에 어떤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신을 때에, 입을 때에 신발에는 뭘 신어야 돼요? 나이키를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여러분 신발에는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다 기록이 적혀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에는 좋은 신발도 좋지만 복음의 신을 신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또 싫어하느냐 하면 거짓말의 증인이 되는 사람. 거짓말의 증인이 되는 사람.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뭐냐 하면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자기 얘기를 해요. 먹고 났는데 그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이게 심각한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 먹었으니 이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거를 먹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서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이 사람이 갈비를 잘 사주니까 갈비를 계속 먹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말에 입을 맞춰줘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밥상을 엎으시라고. 그러면 더 좋은 밥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간에 이간질하는 사람. 여기서 요 얘기 듣고 여기 가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절대 비밀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우리의 마음이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우리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눈? 어떤 눈이에요? 교만한 눈 싫어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마음은 어떤 마음? 썩은 마음, 간괴한 마음. 생각만 하면 관계가 쏟아져 나오는 것.
예? 어떻게 하면 사람을 패망의 길로 만들까? 패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계략을 꾸미는 그 마음. 그 다음 뭐죠? 예,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거짓 증인하는 것.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지금 싫어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싫어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죄를 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슬피 울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를 좋아하셔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마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는 부자이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를 구하는 자,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셨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하고 썩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고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구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7가지를 배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강교한 눈, 교만한 눈. 그렇죠?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를 막 때리는 악한 손. 그 다음에 간계한 마음. 그 다음에 죄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발. 형제에게 거짓 증언하는 사람,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7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구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됐죠, 뭐. 예?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을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제 복을 충만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2편 5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셔서 3대를 멸하신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요새 열왕기 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죄지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멸절을 당하잖아요. 예? 자식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멸절을 당하잖아요.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자, 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 뿌리를 뽑았어요.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죽는다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시편 52편을 기록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러나라는 단어는 언제 쓰지요? 앞에 문장과 반전이 이루어질 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전부 악인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자,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보게 되면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먹을 걸 제대로 먹었어요? 못 먹었지요. 3일 동안 굶고 또 먹을 게 없어서 또 그 나발의 집에 가서 수모를 당하고 먹을 거를 제대로 먹지 못하였어요. 잠자리는요. 동굴에서 자고 수풀에서 자고 모래밭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나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임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다윗의 집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마치면서 자기는
돈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자가 성막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다 죽이지 못하였어요. 그 가운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한 사람이 남았어요. 제사장을 다 죽이게 되면, 그 대를 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을 남겨두심으로 인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9절을 보니까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도 감람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맛보았다고요? 다윗이 먼저 맛보고 그 맛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풍요로운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요? 풍요롭지 않아요?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할까봐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누구를 믿지 못해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건, 살인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 속에 이렇게 될까봐, 무슨 얘기예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고 있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 과거, 미래잖아요. 그러면 미래 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래 일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까봐, 할까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와 같은 은혜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다윗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시겠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잖아요.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예. 알아야 가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알아야 만나고 싶지. 하나님을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니까 날마다 걱정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숨 쉬고 오늘도 또 살아야 되나. 죽자니 은행에 돈이 너무 많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그와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걱정으로 살까요? 기쁨으로 살까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 오후에 일어날 일, 내일 일어날 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위해 주신다라는 것이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일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잖아요. 아니 애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 내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라고. 예? 맡기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신다고. 더 좋은 것으로. 나 없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어야 내 안에 은혜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을 다윗이 누려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시편 52편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참 이 땅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 저녁이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지 아니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술이 필요 없고 수면제가 필요 없고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이제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